몰몬 후기성도 교인들이여. 어제는 아는 형제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가정에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복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제일 못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진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했던 톨스토이는 천국 승영 기적 축복을 비는 기복신앙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기도를 했는가? 톨스토이는 평생에 걸쳐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실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는 전통적인 기독교의 기도신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복을 비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달랐습니다. 2026년 현재 톨스토이의 일기와 저작들을 통해 분석된 그의 기도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도는 청탁이 아니다. 톨스토이는 하느님에게 개인적인 이익, 건강, 기적을 바라는 기도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는 하느님이 인간의 요구에 따라 자연 법칙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무언가를 달라고 구걸하는 기도는 오히려 미신에 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2. 기도는 자기 성찰이자 영혼의 일치다. 그에게 기도란 내 안의 하느님 양심과 이성을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자기 점검 하루 동안 자신의 이성이 흐려지지는 않았는지, 사랑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 스스로를 살피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적 회복 세상의 유혹과 복잡한 생각 속에서 흩어진 마음을 가다듬고 우주의 근원인 하느님의 뜻사랑과 자신의 마음을 일치시키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3. 구체적인 기도 방식. 아침 기도. 톨스토이는 매일 아침 기도를 통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도덕적으로 살 것인지 다짐했습니다. 기록으로서의 기도. 그의 일기장은 사실상 기도문과 같았습니다. 하느님, 저에게 힘을 주소서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초자연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선한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내면의 외침이었습니다. 4. 톨스토이가 정의한 기도의 목적. 그는 기도를 자신이 처한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고난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대신 그 고난을 사랑으로 견뎌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톨스토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기도는 신과의 거래가 아닌 자신을 닦아 세상을 사랑하려는 의지의 집중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누구에게 기도했는가? 톨스토이는 기성 종교가 말하는 인격신 인간처럼 감정과 형체를 가진 신이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내면의 양심이자 우주의 근본 원리인 하느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의 대상으로 삼았던 존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면의 하느님 양심과 이성. 톨스토이는 하느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철저히 믿었습니다. 그에게 하느님은 하늘 위 보좌에 앉아있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깃든 선한 의지와 이성 그 자체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기도는 자기 밖의 존재에게 말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 참나가 대화하는 것이었습니다. 1보 2. 우주의 근원적 생명 사랑의 원리. 그는 하느님을 특정한 형상이나 이름을 가진 존재가 아닌 우주 전체를 움직이는 사랑의 법칙으로 이해했습니다. 기도를 통해 그는 이 거대한 사랑의 흐름 속에 자신을 일치시키고자 했습니다. 5. 6. 3. 기도의 구체적 의미. 톨스토이가 일기에서 하느님 이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그 의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기 기억 분노나 탐욕 때문에 잊고 있었던 선한 본성을 다시 기억해내는 행위였습니다. 의지에 강화 하느님, 저를 도와주소서라는 기도는 나의 이기심을 누르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안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소서라는 뜻이었습니다. 8. 4. 사제나 중재자 없는 기도. 그는 신부나 교회라는 중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느님은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이미 직접 와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고독한 성찰이 곧 가장 진실한 기도라고 보았습니다. 5. 8. 결론적으로 톨스토이는 내 안에 살아계신 보편적 사랑의 원리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자신을 하느님의 도구로 만들고 자신의 뜻이 아닌 우주의 도덕적 법칙에 순종하기를 간구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를 믿었는가? 톨스토이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나 신으로서 믿은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자 삶의 길을 제시한 선지자로 믿었습니다.
그는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 근본주의자가 아닌 기독교 인본주의 자윤리주의자에 가깝습니다. 그가 예수를 믿은 방식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수의 신성 부정. 톨스토이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기적, 동정녀 탄생, 예수의 부활, 삼위일체 등의 교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요소들이 오히려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가리는 껍데기라고 보았습니다. 1. 2. 가르침의 실천자로서의 예수. 그에게 예수는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철저히 본받아야 할 모델이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가 전한 산상수훈의 가르침 원수를 사랑하라, 비폭력, 무저항 등을 문자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가 아니라 그의 가르침대로 사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3.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하늘 위가 아니라 인간의 양심과 이성 속에 존재함을 깨달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외부의 교회나 사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빗장심을 따라 도덕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했습니다. 4. 톨스토이가 재집필한 복음서. 그는 기존 복음서에서 신비롭고 초자연적인 내용을 제외하고 예수의 윤리적 가르침만을 발췌하여 요약 복음서를 직접 쓰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예수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1. 요약. 톨스토이는 예수는 신이 아니었기에 더욱 위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그토록 완벽한 도덕적 진리를 설파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종교의 대상이 아닌 삶의 나침반으로 믿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의 산상수훈 외에 어떤 것을 강조했는가? 톨스토이는 예수의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을 기독교의 핵심으로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음과 같은 가치들을 극단적으로 강조했습니다. 1. 악에 대한 무저항 non-resistance to evil. 산상수훈 중에서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구절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3.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국가의 군대, 경찰, 법정 시스템까지 거부하는 그리스도교적 무정부주의로 이어졌습니다. 4. 노동과 자급자족 브레드 마이너스 레이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원칙에 따라 귀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밭을 갈고 신발을 만드는 등 육체 노동을 강조했습니다. 육타인의 노동을 착취하지 않고 스스로 생활에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것이 도덕적 삶의 기본이라고 믿었습니다. 3. 소유의 포기와 청빈. 사유재산을 죄악으로 보았습니다. 7. 그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실제로 자신의 저작권을 포기하려다 가족과 큰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8. 간소한 의복과 식단을 유지하는 금욕적인 삶을 실천했습니다. 4. 채식주의와 금욕. 동물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비도덕적이라고 여겨 채식을 실천했으며 술과 담배도 절제했습니다. 10. 또한 인간의 성적 욕망이 영적인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아 결혼 생활 내에서도 정결과 절제를 강조했습니다. 11. 보편적 형제애와 평등. 국가, 인종, 종교의 벽을 넘어서는 인류애를 강조했습니다. 13. 그는 국가주의나 애국심을 평화를 방해하는 인위적인 선동으로 비판하며 모든 인간이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12. 이성과 양심의 권위. 전통이나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깃든 이성과 양심을 신앙의 척도로 삼았습니다. 15. 그는 하나님 나라가 외부의 조직교회이 아닌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고 믿었으며 개개인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14. 톨스토이가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다고 말한 이유는 톨스토이가 기독교는 교회가 아니다, 크리스치애니티 이즈 나트 어 처치라고 단언한 이유는 그가 보기에 제도화된 교회 조직이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오히려 방해하고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1894년에 쓴 저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를 통해 밝힌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르침의 왜곡 교리 vs 실천. 톨스토이는
예수가 전하고자 한 핵심은 산상수훈에 담긴 사랑과 비폭력의 윤리적 실천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기적, 부활, 삼위일체 같은 신비주의적 교리와 복잡한 의식을 강조하며 정작 예수가 금지한 폭력과 증오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 국가 권력과의 결탁. 그는 교회가 국가와 손을 잡고 전쟁, 사형제도, 폭력을 축복하고 정당화해주는 기관으로 변질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병사들을 축복하며 살상을 묵인하는 현실을 보며 교회가 더 이상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강제와 권위주의. 기독교는 개인의 양심과 이성을 통한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적 교회는 교계 제도이계 질서를 만들고 교리를 강요하며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등 강제성을 띠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러한 권위주의가 기독교의 자유로운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았습니다. 4. 내면의 하나님 나라. 톨스토이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성경 구절을 근거로 신앙은 외부의 건물교회이나 사제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의 마음속에 있는 이성과 양심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거대한 조직으로서의 교회는 오히려 개인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톨스토이에게 기독교는 삶을 변화시키는 생활 원리였지만 교회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도구에 불과했기 때문에 둘을 철저히 분리하고자 한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교회가 있는가? 레프 톨스토이리오 톨스토이의 이름을 딴 공식적인 교회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제도화된 종교인 러시아 정교회로부터 1901년 파문당했으며 평생에 걸쳐 기성교회의 권위와 교리를 비판했습니다. 톨스토이의 종교적 입장과 관련된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도 종교 거부. 톨스토이는 교회가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왜곡하고 국가 권력과 결탁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기적, 부활, 삼위일체 등 초자연적인 교리를 부정하고 기독교의 윤리적 실천 무저항주의 이웃사랑에 집중했습니다. 톨스토이주의 TOLSTOIAN 무브먼트. 그의 사상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모여 형성한 톨스토이 운동이 있었으나 이는 전통적인 교회 조직이라기보다는 그의 철학과 종교관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사회운동에 가까웠습니다. 현재의 지위 러시아 정교회는 톨스토이를 여전히 위대한 작가로 존중하면서도 그의 종교적 주장이 교리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파문 조치를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톨스토이가 세우거나 그를 추종하여 설립된 교회라는 명칭의 공식 교단은 없으며 그는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개인의 내면적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톨스토이의 사상을 잘 따르는 교회가 있는가? 2026년 현재 톨스토이의 사상을 전적으로 따르는 대규모의 공식 교회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톨스토이 본인이 제도화된 교회 권력을 부정하고 신앙은 인간의 내면과 이성의 문제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의 사상을 실천하는 공동체나 영향을 받은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명맥을 잇고 있습니다. 1. 톨스토이주의 공동체 TOLSTOIAN 무브먼트. 브라더우드 교회 브러더우드 처치. 영국 스테플턴 스테이플턴에 위치한 이 공동체는 100년 넘게 톨스토이의 산상수훈 정신과 평화주의를 지켜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2026년 기준 규모는 작으나 여전히 그의 철학을 생활 전반에 실천하고 있습니다. 톨스토이주의자 TOLSTOVTSY주로 러시아와 유럽 지역에서 제도 종교에 속하지 않고 채식, 비폭력, 무저항, 금욕적 생활을 이어가는 개인 또는 소규모 공동체들이 존재합니다. 2. 사상적 영향을 받은 종교단체. 톨스토이의 사상은 특정 교단보다는 그의 가르침 비폭력, 평등, 바겟과 결을 같이 하는 단체들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두오보르 DOUKHOBORS 러시아의 기독교 분파로 톨스토이가 직접 경제적, 정신적으로 후원했던 집단입니다. 톨스토이의 기록된 교리가 아닌 내면의 빛을 강조하는 신앙관과 매우 흡사하며 현재도 캐나다 등지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일꾼 운동 캐슬릭 워커 무브먼트. 톨스토이의 그리스도교적 무정부주의와 가난한 자를 위한 헌신 정신에 큰 영향을 받은 현대적 운동 중 하나입니다.
퀘이커즈 톨스토이는 퀘이커 교도들의 평화주의와 평등 사상에 깊은 유대감을 느꼈으며 오늘날 많은 퀘이커 신자들이 톨스토이의 종교관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3. 한국에서의 영향. 한국에서는 교회라는 형태보다는 다석 유형문화 함석헌 선생 같은 사상가들을 통해 톨스토이의 종교혁명 정신이 수용되었습니다. 기성교회의 교리보다는 성경 본연의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의 저작들이 여전히 신앙의 지침서로 읽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톨스토이의 사상은 특정 건물이나 교단이 아니라 그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려는 전 세계의 평화주의 공동체와 개인적 신앙가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여호와는 폭력적인데 왜 총칼을 들지 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증인이 구약 성경에 묘사된 전쟁과 심판의 하느님 여호와를 믿으면서도 총칼을 들지 않는 이유는 인간의 전쟁과 하느님의 전쟁을 철저히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군 복무를 거부하고 비폭력을 고수하는 핵심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쟁은 하느님의 권한 심판의 주체. 여호와의 증인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느님의 직접적인 승인과 명령하에 치러진 신성한 전쟁이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인간이 하느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치를 권한이 중단되었다고 봅니다. 즉, 폭력적인 심판은 오직 하느님 아마겟돈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며 인간이 스스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하느님의 권한을 침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예수의 칼을 거두라는 가르침. 그들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 칼을 잡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마태복음 2651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이유로도 타인의 생명을 해치는 무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3. 그리스도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 여호와의 증인은 자신들이 특정 국가의 국민이기 이전에 하느님 왕국의 시민이라고 여깁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들 사이의 분쟁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정치적 중립을 지킵니다. 다른 나라의 여호와의 증인, 교도 형제를 총으로 쏘는 상황을 용납할 수 없다는 논리도 작용합니다. 4. 톨스토이와의 연관성. 질문하신 맥락에서 볼 때 톨스토이 역시 여호와의 증인과 유사하게 악의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절대적 가치로 보았습니다. 톨스토이는 구약의 폭력적인 묘사보다는 신약의 사랑과 비폭력 윤리를 진정한 기독교의 정수로 보았고 여호와의 증인 또한 구약의 심판주를 믿으면서도 현재의 그리스도인은 평화주의자로 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 결론적으로 그들은 하느님은 폭력적인 심판을 하실 자격이 있지만 불완전한 인간은 서로를 죽일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총칼을 들지 않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왜 육식을 금하게 되었는가? 톨스토이가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주의자가 된 이유는 단순히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종교적 신념인 생명 존중과 도덕적 자기완성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까지도 채식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 톨스토이의 육식 금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민과 생명 존중 비폭력의 확장. 톨스토이는 인간에 대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동물을 죽이는 행위 자체가 인간의 고결한 감정인 연민과 사랑을 파괴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동물을 죽이는 곳에서는 인간을 죽이는 행위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육식을 폭력의 근원으로 보았습니다. 2. 도덕적 수행의 첫 단계. 그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욕망을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저서 첫걸음 더 퍼스트 스텝에서 채식은 절제와 도덕적 생활로 나아가는 가장 첫 번째 단계라고 정의했습니다. 미각의 즐거움을 위해 다른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인간의 탐욕을 키우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3. 도살장에 참혹한 경험. 톨스토이는 1890년대 초 투라툴러의 도살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축들이 잔인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목격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고기를 먹는 사람은 도살장의 잔인함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후 완전히 고기를 끊었습니다. 4. 사치와 착취 거부.
그는 귀족적인 사치스러운 삶을 버리고 농부처럼 소박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당시 기준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타인의 노동 도축 등에 의존해야 하는 행위였기에 자급자족하고 검소한 삶을 지향했던 그의 생활 철학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5. 이성적 판단. 톨스토이는 인간이 육식 없이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이성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영양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맛을 위해 살생을 저지르는 것은 이성적인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요약하자면 톨스토이에게 육식 금지는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위해 남동물의 고통을 초래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윤리적 실천이자 평화주의의 표현이었습니다.